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의 장로님 문정리 권사님의 따님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예윤지 집사 또 황희 집사님 그 가족들이 왔어요.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친정교회에 왔습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양주원이 훈련받고 휴가 왔던데 왔어요? 예, 한번 일어서줘요. 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머리 깎아가지고. 군대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얼마나 어렵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도 오병이어로 엄청난 군중들을 다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 복음적인 생애를 갖다가 딱 말씀했는데 다 가버리고 그냥 제자들 몇이만 딱 남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 하면은 정말 복음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좀 좋은 얘기하고 훌륭한 얘기하면은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데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많은 무리와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는 얼마나 남았느냐? 12제자, 70인 제자. 심지어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500명이 봤는데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분들은 120명밖에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여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우린 분위기에도 속고 숫자에도 속고 내 감정에도 속고 심지어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에도 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걸리면은 그냥 다 속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중에서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 안 들린다 그래요. 제가 단번에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제 설교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대로 순종을 하셨어요. 그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설교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기적을 보고 이런 모든 무리들이 오늘 6장 66절에 가면은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성질은 더러운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느냐 은혜 못 받고 있느냐 은혜 받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사실을 알 때에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하리라고 했는데 다 갚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갚버려 없어.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알아들으실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아주 영성 있는 그러한 복음이에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전부 생명과 관계 있는 걸 말씀하는데 정작 무리들은 생명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못 보고 육신적 양식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목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에도 관심은 있다. 좀 더 우리에게 깊이 박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못 보고 육신적 양식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군중들에게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육신의 양식은 그냥 필요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가난해야 뭐 기독교의 생활 잘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육신적인 양식이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육신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 지어놔 놓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 다 주셨어요. 오늘 또 20세 이상 장정만 5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 듣다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줘라 해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인생들이 배고픈 거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는 보리떡 7개로 4천 명 또 먹였어요. 그때도 배고플 때 먹인 걸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너 떡 먹지 마, 너 빵 먹지 마, 너 밥 먹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활이 고달프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주님은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일용할 양식이 뭔가 깊이 생각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광야길 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일용하게 주신 거 있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일용할 양식을 거기에서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리들은 뭐가 문제냐?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의 양식에만,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는데도 20년을 하는데도 어느 날 안 맞으니까 무너지게 되고 어느 날 안 맞으니까
다른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6장 22절 24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줄 왕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왔는데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런데 또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말씀이 좋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동기를 아셨어요. 철저하게 물질적 동기로 자신을 찾아왔는 것을 아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은 상관없고 오직 믿음만 아닙니다. 그걸 외면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했었을 적에는 그거는 썩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말합니다. 영생을 위한 그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리들은 여전히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초점 맞춰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축이 틀렸고 중심이 틀렸고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그때 양식이 부족한 시대겠지요. 예수님은 모세 시대의 만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32절에서 59절 이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리들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추구할 것이 어떤 떡인지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지금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선지자의 글을 한번 봐. 너 구약 성경을 좀 읽어봐. 성경을 좀 읽어봐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니라. 구약 성경 읽어봤으면 이때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봤으면 지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구약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세상 것들은 그 기준으로 와서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 못 받게 돼 있고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만나의 의미,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둘 다 하늘에서 내렸어요. 오늘 우리가 먹는 밥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내가 벌어서 먹는다 성경 읽어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수고하는 것을 너희가 먹게 하리라. 그런데 수고한 거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명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신자하고 같이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구원의 은총과 생명은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에요. 만나의 궁극적인 원천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려줬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만나는 육체적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이 될 뿐 그것은 영생을 주지 못한다.
그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뭘 해요? 모세는 만나 줘가지고 우리 먹고 살았는데 지금 당신 우리의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우리에게 모세처럼 그런 걸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광야에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이 백성들이 내 말대로 지금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를 주는데도 아침 일찍이 나와서 거둬라. 또 아침 일찍 안 나오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금요일 날은 이틀분 거둬라. 근데 또 그때도 또 이틀분 안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거만 거둬라 하는데 월요일 날 일러가지고 나 화요일 나가기 싫다. 화요일 거만큼 막 거둬가지고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화요일 거 다 썩어버려. 근데 이상하게 금요일에는 이틀분 거뒀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 거 안 썩어. 그게 주일의 신비예요.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내 말 듣느냐 안 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글로 돌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만나를 줬느냐? 너를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어디서? 마태복음 4장의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인용했죠?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 40년 동안 만나 준 거 뭐 때문에 줬느냐?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준 거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성경 퀴즈 할 때도 이 나왔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생명의 양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썩을 양식에 관심 있는 사람. 이 말은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양식이 절대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양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믿음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목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갈급합니까? 우리 주님을 제대로 붙들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 찢으셨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에 관심 있는 제자들입니다. 6장 67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거의 다 가버렸어요.
뭐만 남았냐? 제자들만 남았어요. 정말로 복음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왜? 선지자들이 얘기했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알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 어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이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체험이 되고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한 시간 왔다가 가고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순교자들 생명의 떡을 붙든 자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하겠냐?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내 신앙이 시험 들고 무너지고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서 내가 시험 안 들 그런 분들만 만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을 봤을 때에 저도 감동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선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주님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실체인데 그냥 5,000명 먹인 그것만 보고 나중에는 생명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 양식인 것입니다. 어디 가도 누구를 붙들어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하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오직 성경이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5가지 앞에 뭐가 붙냐? 전부 오직이 다 붙은 거예요. 오직 아닌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방황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유일한 생명 양식 한번 같이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사지니라. 우리는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가장 위험한 단계의 신앙입니다. 표적만을 보고 이 교회의 역사만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로다 그랬어요. 화로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우리 주님이 이 세 군데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저 베세다야 화이슬저 가버나우마
가장 낮은 신앙.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지금 줄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성경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주님이 살찌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 목사에게 오는 자 말고, 장로에게 가는 자 말고, 주님께 가는 자.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은혜교회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은혜교회 왔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부족할수록, 모자랄수록, 죄인일수록 우린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어도 목사님이라도 노회장이라도 총회장이라도 늘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우리에게 있는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은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우리 삶에서 날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 매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성경 읽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시라니까요. 사마리아 여는 5명의 남편과 관계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오늘 또 몇 년 있다 또 몇 년 있다 5명, 이제 6번째예요. 능력이 있어요. 사실에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번에 갔더니만은 캠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 이 여자는 2가지가 확실하다. 엄청나게 부자기네 이 여자가. 그러니까 6번째 남자 아니면은 무지무지하게 이뻤겠기나. 네. 근데 만족이 없어요. 물을 낮에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의 물을 달라고. 그거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게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존 번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처럼 신앙생활 잘했느냐?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술과 도박으로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기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에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
저는 죄 때문에 허기지고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떡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으로 제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네가 왜 복음 전해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16년 동안 만든 책이 철로 역정인 겁니다. 오늘 예수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떡이에요. 세상 것들은 잠시 달콤해 보여도 다시 목마름만 허기만 남깁니다.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 생명만 말씀하는데 참 단조로운 설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님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몇 명 안 남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정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가? 숫자냐? 분위기냐? 아니면 인맥이냐?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은혜교회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혹 아직도 마음에 늘 공허하고 불안하다면 세상의 떡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 떡을 믿음으로 먹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는다. 둘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이유도 믿음이에요. 왜 주님이 기적을 일으켰느냐?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느냐? 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느냐?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떡만 먹고 가라고 아니고 그거를 베풀고 나서는 뭐랬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우물물에 가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 했어요? 물 얘기하면서 내가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떡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눈을 뜨게 해주고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물질 이런 것 가지고 때로는 기적 같은 걸 가지고 네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의 기준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함께하는 성장이지 내 혼자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은혜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믿음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 떡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땅에 썩는 양식으로 만족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기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숫자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귀중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